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 교회 중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서 오늘은 4대 교회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대는 현재 터키로서 당시에 루디아의 수도로 상업지역이고 또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면서 이곳을 개척했다고 하는데 사대는 남은 자취, 남은 흔적 이런 뜻으로 하나의 흔적이었다. 뭐 이런 희미한 교회의 성격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밖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령한 면에 있어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사대교회를 찾으실 때는 7영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신령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첫째, 이 사대 교회는 말하자면 형식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것이 평범한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식 외모도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그것이 치질화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분위기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의 아주 안전한 요새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말하자면 그 환경적 지역적 요소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좀 더 간절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아니하고 태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 시절 또는 일제 침략 가운데 지나오는 그런 환란기 이런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간절하게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송을 대단히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 물질적이고 문화적인 요소, 지혜적인 요소, 또 정치적인 어떤 요소 이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갖는 데에 여러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적인 요소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각성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 주변에서 한 10km 떨어진 주변에 여러 무덤이 묘지를 두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 이러면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 줄 때에 이 말을 받는 사대 교회는 죽음이라는 자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죽는다라기보다 묘지가 많은 동네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일반 사람이 듣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와닿고 그 의미를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빨리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다 이럴 때에 그 묘지를 두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절히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최근에 외모지상주의로 안 고쳐도 되는데 얼굴을 성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또 일으켜서 성형을 잘못해서 얼굴을 오히려 아주 험하게 베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또 여러 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에 발맞춰서 교회도 물질 문화주의 시대에 교회의 그 이미지가 밖으로 모여갈 낸 예배당 건축물 또는 안에 구조적인 이러한 그 편리, 과학화 이런 데에 뭐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축복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못 살고 혹은 그렇게 잘 살 수 없는 이런 촌이나 또는 낙도 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나라나 선교 지역에 가서 볼 때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아서 그렇고 벌을 받아서 그렇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셨으면 벌을 받았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스무나 교회도 연약했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부여했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너무 문화적으로 복에 대해서 혹은 가치관이 그렇게 편성이 되고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모를 하고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비전이 하늘나라에 두고 적어도 우리의 사유의 방식이 신령함으로 또 인격에 그리고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불교인들이나 주장하는 그런 어투도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고 상당히 그 외모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한국교회의 아주 신령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건물 위주로 또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교인들이 무슨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어떤 하는 행동들이 또는 교회의 어떤 사업이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 이름은 날리고 아주 살았다는 이름은 있고 한데 내용상으로 참된 기독교의 내용인가 하는 평가를 받을 때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평을 받은 아주 그야말로 건질 것이 없는 이러한 밖으로는 괜찮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이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그동안에 들은 대로 과거에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라는 말의 그 어근의 원뜻은 우리가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자들이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바꾼다.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오, change of your mind,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오 이러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목표와 방법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생활 환경마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어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행심사가 하나님께 온당치 못할 때는 그 자리를 그 직장을 그 위치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 말만 가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정도로만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시절이나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반성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후회한다는 뜻이. 사람이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도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서 반성하는 그런 인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천국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내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것을 따든지 정치하든지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계신 곳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모든 근거를 또 방법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도덕가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주를 부르짖지 않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여라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데에 있어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 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돌이키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보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식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을 찾아보면 부정과거 능동태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하라. 회개는 계획을 두고 다음에 한다가 아니면 즉시로 회개하라. 마치 중병이 들어서 지금 곧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주 급속도로 진전되어서 이 병원은 곧 죽는다. 그러나 수술하면서 산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 모든 일을 열일을 제쳐놓고 바로 입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유를 대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고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해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알지 못할 때 주거 침입을 하고 도둑은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 것을 빼앗습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면 주님이 언제 어떤 일을 가지고 찾아와서 벌하실지 모른다고 말해요. 이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심판적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자들을 영안이 어두운 사람에게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게 그렇게 오신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에도 정말 100년 넘으로 그렇게 배를 지으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창대줄 같은 비가 쫙 내려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리고 배가 뜨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시점에 비가 오는 그 시점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갑자기 임한 것이. 그러나 사실은 그 전부터 경고의 전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노아가. 그리고 왜 저래 배를 짓나 하면 물으면 답을 했었거든요.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웃었겠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느 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 오듯이 쫙 하니 벌겋게 하늘 천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황비가 내릴 때에 다른 데는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에만 유독 소돔 고모라에만
유황불이 비 오듯이 쫙 내릴 때 저 밖에서 보면 소돔 고모라를 봤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까? 붉은 기둥이 내려오는 것 같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 녹여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바로 소금만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영 안에 깨어있고 신령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으라 하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고 무엇이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에 또 거룩한 선택과 세속적인 선택, 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적인 선택, 이 구별이 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응용을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도 감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분별하고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용력이 있고 지혜를 받아서 주님이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영감적으로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서 차츰 세상이 종말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더 영안이 밝아져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주님으로 노래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마음의 빛, 정신적인 빛, 밝은, 맑은, 예감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자다가 도둑이 와서 귀한 보물을 가져가는 그러한 사건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늦은 밤일지라도 등불을 들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야 했던 5 처녀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성경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되면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다 반길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을 도주까지 오실 거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막무가내 그냥 기다리자. 이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주적 종말에 마지막 때에 오시기 전에 우리 사생활에서도 우리 가족에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임재하고 또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대교회에 심판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이런 도둑같이 오시는 내용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징계요, 그것은 환난인 것입니다. 태만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역사로 그냥 환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바로 그것이 도둑같이 오신 예수님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도둑같이 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초청되는 잔치집에 오시는 주님처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세기의 종교개혁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운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하연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항상 되돌림을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되돌리는 늘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축복의 길을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직분을 또 새롭게 받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사람이요 진정한 회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주를 증거하는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대교회는 어두운 영에 물들지 않는 소수의 무리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흰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외식주의적인 이러한 사대교의 분위기를 이겨서 참된 신앙 생활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돌이켜서 이긴 자는 믿음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은 이런 책을 말한다기보다 구원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인들을 세울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불신자는 귀신 천사들이 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천사들이 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변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천사는 성령과 함께 천사는 우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천사들 앞에서 증거를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이 교회가 믿음도 불투명한 데다가 천사들 앞에 증거하겠다, 잘 믿으면 내가 증거해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증거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또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래 외형적이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문화적이고 외식적이 되어버리면은 고백이 부족해요. 신앙 고백이 부족해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감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픈 사연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화하며 애를 많이 쓴 사람은 반드시 고백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대화를 하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오고 또 그만큼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입만 열면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충실성이 이렇게 믿음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고백도 부족하지만 증거는 더 안 합니다. 할 게 없거든요. 사대교회가 그럴듯한 교회다 말이에요. 바크로는 직분들이 있고 교회도 크고 잘 돼 있는, 살았다 하는 이런, 정말 말하자면 명성이 있는 교회로서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앉으면 세상 이야기만 한다고 말해요. 100마디 중에 80%는 세상 이야기다고 말해요. 어디서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한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마디 중에 80마디 이상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100마디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궁상들은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부족한 사람은 증거도 부족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주님을 증명하는 일에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에요. 도적같이 오실 주님.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깜깜하게, 영적으로는 깜깜한 밤처럼. 성경에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혹은 유와 같이 젖을 먹는 정도의 성도,
이런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연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이름, 오래된 신자, 직분 있는 신자, 그걸로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영적으로는 태만한지, 이름과 자기 자존심은 한껏 올려놨는데 속은 죽어있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전혀 정결을 못하는 신앙 고백이 불확실한 이런 사대교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대로 가면 되지만은, 교회도 엄연히 세상에 존속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시는 성도와 교회의 가치는 다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밖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교회.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남은 흔적이라고, 하나의 흔적일 뿐이지, 하나의 추억일 뿐이지, 하나의 종교 문화의 낭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러한 4대 교회와 같은 중심의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대단하고 선전은 대단한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 4대 교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린 모양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가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으며 그 들은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 깨어있는, 비록 밖으로는 좀 약할지라도, 밖으로는 비판받을 일이 많더라도 예수로는 칭찬받는, 영어로는 칭찬받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